1장 하늘이 맺혀있던 밤 시다르타의 탄생. 룸비니 숲에는 아직 눈비가 채 녹지 않은 이른 봄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왕비 마야는 산책을 하다 나무가지를 잡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아기를 낳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이런 장면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나뭇잎 위에 있던 작은 새 2마리가 마치 서로를 깨우듯 바람을 가르며 날아올랐고 그 바람에 흩날린 꽃잎이 막 태어난 아기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흔한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는 자신보다 더 큰 세상의 마음을 느끼고 태어났어. 이런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다르타는 태어났습니다. 2장 왕궁에서의 고요한 이상함. 시다르타는 왕궁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어린 시다르타는 시종들과 함께 정원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종들은 서로를 부추기며 누가 더 멀리, 누가 더 정확하게 관역을 맞히는지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활을 들고도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활 끝에 걸린 햇빛을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빛을 쫓으려 하면 사라지고 그냥 바라보면 머물러 있구나. 그 말에 시종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속삭였다고 합니다. 왕자는 가끔 너무 깊어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감각이 벌써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3장 성문 밖의 첫 충격 4가지 장면. 성문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는 금기는 오히려 시다르타의 마음을 더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호위병과 함께 성문 밖을 벗어나게 된 시다르타는 그곳에서 4가지 장면을 차례로 봤습니다. 첫 번째 일화, 늙은이. 허리가 굽고 떨리는 손에 지팡이를 의지한 노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위병은 말을 멈추지 않으려 했지만 시다르타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 저분의 다리는 움직이려 하지 않는가? 호위병은 난처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사람은 나이가 들고 몸이 쇠합니다. 그때 시다르타는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변함이라는 단어를 깊이 느꼈습니다. 두 번째 일화, 병든 자. 기침을 하다 몸을 떨고 옆에 있던 가족이 물을 떠다주는 한 남자. 시다르타는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없나? 병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시다르타는 눈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일화, 죽음.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뒤따르며 하얀 천으로 덮인 한 남자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말했습니다. 저분은 어디로 가고 있나? 호위병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왕자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4번째 일화, 수행자. 마지막으로 마주한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맨발로 걸으며 고요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되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모두를 잃었는데 왜 저리도 편안해 보이는가? 호위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다르타가 스스로 찾아야 할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4장 떠나는 밤 마지막 미련. 아내 야소다라와 갓난아기 라훌라가 잠든 밤. 전승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시다르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라훌라를 잠시 바라보다가
곧바로 손을 뻗어 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손을 멈추고 그 손을 조용히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너희 둘을 더 오래 붙잡아 두어선 안 된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 마지막 눈빛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5장 극한의 고행, 몸이 무너지는 일화. 시타르타는 숲속에서 극한의 수행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 호흡을 끊어가는 수행. 그는 호흡을 거의 멈출 정도로 억눌렀습니다. 어떤 날은 숨을 너무 오래 참아 가슴이 천둥처럼 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수행자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망가져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절한 채 쓰러졌습니다. 그를 보던 수행자들이 말했습니다. 저 단계까지 간 사람은 별로 없어. 하지만 저렇게까지 해서 얻은 게 없는 것 같군. 그 말은 잔인해 보였지만 오히려 시타르타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6장 우유죽 일화, 진짜 터닝 포인트. 기절한 시타르타를 본 마을 소녀 수자타가 그에게 우유죽을 건넸습니다. 그는 처음에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깨닫기 위해 고통을 택한 사람이다. 그러자 소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무도 너무 마르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시타르타는 우유죽을 받아들고 오랜만에 온기 있는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전해집니다. 그 눈물은 고통이나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길을 제대로 찾았다는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7장 보리수 아래 마지막 그림자와의 대화. 그는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자신의 마음과 마지막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전해지는 일화는 마라 유혹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존재의 등장입니다. 일화, 마라의 유혹과 공포. 어둠 속에서 마라는 그의 마음에 속삭였습니다. 시타르타여, 너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다. 일어나라. 단지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구경하러. 왜 내가 모든 걸 버려야 하느냐? 물을 건너는 듯한 그의 속삭임에 시타르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마라는 두 번째 유혹을 꺼냈습니다. 너에게 이 세상의 왕권을 줄 수도 있다. 너만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다. 마라는 마지막으로 거대한 번개와 폭풍을 일으키는 환영을 보냈습니다. 밤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울림이 퍼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시타르타는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것도 잡지 않고 어떤 것도 밀어내지 않고 그가 그 모든 환영을 지나 마음의 가장 깊은 침묵을 보고 나서야 새벽빛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연기의 법칙, 고의 구조, 집착의 본질, 그리고 해탈의 문. 8장 첫설법, 사슴공원의 일화. 깨달음을 얻은 뒤 그는 한동안 가르침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본 진리는 너무 깊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스승이 되어준 그 조용한 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사르나트의 사슴공원에서 오래 수행을 함께하던 5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이 처음 그를 보자 실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겠다는 거냐? 고행을 버린 너에게서 무엇을 배우겠어? 그러자 부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여, 나는 고행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았다. 그 말에는 설득이 아닌 깨달음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섯 수행자는 그의 눈빛을 본 순간 자신들이 틀렸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는 그날 첫 설법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초전법륜경 네 가지 진리와 중도의 길을 설했습니다. 그 순간 다섯 수행자는 마음에서 얽힌 매듭이 풀리는 듯한 기묘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부처의 첫 제자가 되고 불교의 첫 공동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9장 길 위에 작은 일화들, 부처의 자비가 묻어있는 이야기. 일화일, 상처 입은 새. 어느 날 한 남자가 다친 새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 새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처 입은 생명은 주인을 찾기 전에 고통부터 덜어야 한다. 그 말에 사람들은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자비란 말보다 먼저 손이 움직이는 것임을 그는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일화2 분노한 농부. 한 농부가 부처에게 다가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너는 사람을 망치는 자다. 사람들은 놀라 농부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부여,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요? 농부는 답했습니다. 나의 것이겠지.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분노라는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에 농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10장 마지막 가르침, 이별의 침묵. 부처가 생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 말은 헤어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으로 돌아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라는 부드러운 초대와 같았습니다. 11장 이 밤 고요 속으로 스며드는 한 문장.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들 준비를 하는 당신에게 부처가 남긴 말은 아마 이 한 줄로 충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숨이 그대에게 평화를 준다. 오늘의 걱정도 불안도 과거의 기억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모두 이 순간의 숨결 앞에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지금 들이마시는 숨, 지금 내쉬는 숨, 그 사이에서 당신의 마음은 천천히 맑아질 것입니다. 이 밤이 당신에게 깊은 고요와 따뜻한 평화가 되어 부드럽게 내려앉기를 바랍니다.